저는요 2절 앞부분까지 말씀이 참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거기까지가 좋습니다. 우리 큰딸 사라가 시집을 가서 언젠가 이렇게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참 재밌지만 귀한 말씀이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어저께 이제 묵상하셨어야 될 말씀이죠, 그죠? 올해 우리가 말씀과 함께 새 역사를 향하여 이런 표어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밀린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아냐? 단연간의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근데 밀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를 꽉 깨물고 1장부터 쫙 읽어왔고 내가 빨리빨리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정말 기적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포기하시고 그냥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읽을 분량부터 읽으시고 오늘 묵상할 내용부터 묵상하시다가 시간이 이제 남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시면 그 앞에 못 읽은 부분을 읽기로 하시고 일단은 하여튼 오늘 거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21장 1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세상에 사람도 많고 또 물건도 많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소중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길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걸 볼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소중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파 속에 내 아이가 있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아니, 저 녀석이 어떻게 저기 있어? 반가운 생각이 들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가겠죠, 그죠? 그때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소중합니다. 뭐 잘 못생겼어도 괜찮고 조금 뭐 병약해도 괜찮고 뭐 그렇게 특출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 자식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거기 있는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그 아이만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럼 내가 우리 아이를 향해서 쫓아갈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우리 아이를 향해 쫓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에게는 또 그들 나름대로 그들에게만 소중한 누군가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이나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소중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소중히 여김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히 여기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소중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은 건성으로 듣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막 대항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기뻐가지고 막 황홀해서 너무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1장 27절에 어떤 여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있다가 너무나 기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 어쩌면 당신 같은 분이 이 세상에 계실 수가 있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황홀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만 들어도 이렇게 기쁜데 하물며 당신을 낳으신 당신의 어머니는 얼마나 복된 분입니까? 같은 여자로서 마리아를 부러워하는 것이죠. 위대하신 예수님의 어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어떤 분일까? 이 여자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 마땅하죠. 마리아 부러워할 만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를 낳은 내 어머니 마리아보다도 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음 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 어머니를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나를 낳은 내 어머니보다도 더 복되다. 여러분, 2012년 한 해 동안에 마리아보다도 더 복된 분들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는 분들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해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니까 그 자녀된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당연히 그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고 끝내는 분이 아니시고 말씀하시고 나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보면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100살 된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나? 더군다나 이 아이를 낳은 그 아내 사라는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말씀하셨고 그대로 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래서 사라가 아기를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는 얘기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나? 말씀하신 대로 됐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의 정확성을 알기 위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펴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12장 1절을 펼쳐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성경을 좀 찾아서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거기 보면 큰 민족을 이룬다. 이게 이제 자녀를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13장 14절로 가봅니다. 13장 14절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멘.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15장 4절로 가십니다. 15장 4절 5절 두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다 말씀했죠. 자,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17장 5절입니다. 17장 5절 6절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큰 민족,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1장에 와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그 사라가 이삭을 낳는 시기도 그래요. 시기에 관해서도 다시 21장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그 시기가 언제냐? 18장 9절로 가보면 이렇습니다. 때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사라가 아기를 낳은 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고요. 그 아들 이삭을 낳는 때도 내년 이맘때 네가 어머니가 될 거라고 하신 그대로 됐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잘하는데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어요.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못하시는 거 한 가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우리는 거짓말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고 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체성이 언제 생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을 때 우리에게 성도의 정체성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제 거기 달려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오늘 본문 21장 7절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봅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 중에 누가 와서 아브라함과 사라 앞에 와가지고, 아유, 두 분은 다 연세가 많으시지만 내년 이맘때 꼭 아들을 낳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힘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이렇게 말해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정을, 판단을 다 내렸어요. 아브라함, 이삭 이젠 안 된다.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유, 사라가 참 안 됐어. 그렇게 자식을 기다리는데 안 됐어. 이제 뭐 다 틀렸지 않았겠어? 나이가 벌써 90이야. 그래도 그나마 그 몸종 하갈이 이스마엘이라도 낳아준 게 그게 천행이지 뭐야. 이스마엘이라도 보면서 위로를 받아야지 뭐 어떻겠어. 이러면서 다 걱정해주고 뒤에서 얘기했지. 그대들이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가지게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될 거라고 말씀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내가 위로의 말씀을 받을까? 어디서 나를 격려하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 허덕이고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도 않고 격려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은 사라, 그대가 내년 이맘때는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못 해줄까? 내가 내년 이맘때 당신이 어머니가 되도록 해주겠어요, 왜 이런 말을 사람은 못하는 것일까? 사람 왜 못합니까? 우리 한계 때문이죠. 우리 무능하니까. 바라기는 바라지만 약속도 해줄 수 없고 도와줄 수도 없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그 MD 앤더슨 병원의 암 박사로 유명한 김의신 박사 얘기가 신문에 많이 났는데요, 미국 환자들 많이 보지만 한국에서도 치료하다가 안 되는 분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많은 한국 환자들이. 그래가지고 이분을 만나 검진받고 나면 꼭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본대요.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요, 내 남편이, 제가요, 앞으로 얼마나 살겠습니까? 미국 사람은 거의 안 물어본대, 그거를. 근데 한국 사람은 꼭 그걸 물어본대요. 얼마나 살겠느냐고요. 그럼 이 김의신 박사가
암의 전문가라고 하지만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뭐라고 말해주겠습니까? 예, 당신은 앞으로 6달하고 17일 하고 5시간 50초를 더 삽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이렇게 말한대요.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생각하시지 마세요.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하세요. 그리고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행복하게 살도록 힘쓰세요. 그냥 이럴 뿐이지 얼마나 더 살는지 그거는 사람이 말할 내용이 못 된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밖에 말 못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글쎄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좀 생각해 볼까? 이런 얼버무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어. 너를 축복하겠어. 널 세워주겠어. 넌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명백하게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명확히 말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걸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유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와 인간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백히 말씀하실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린 잘 알지도 못해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말은 많이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급적 말을 하지 말고 그 대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귀는 열어서 하나님 말씀 많이 많이 들어라. 그러나 말하기는 더디해라. 입은 좀 닫아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 전도서 5장 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올 한 해 알지도 못하면서 해왔던 우리의 말을 줄이기를 원합니다. 쓸데없이 많은 말을 해왔던 우리의 입을 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원하고 듣게 되시고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과 은총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데 어떤 끈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시는가?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파트너십이 형성이 돼요. 하나님 우리를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너는 이제 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죠. 그게 어디 나오는가? 엊그저께 우리 새벽기도 때 생각했던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거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하니까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걸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은 너 이제 내 파트너가 됐어. 너 나를 신뢰하는 걸 보니까 너랑 친하게 지내도 되겠다. 너 이제 나랑 친구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를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짝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귀에 늘 속삭여 줍니다.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으면 어떤 성의를 보여야 될까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를 내가 순종해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말씀에 응답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삭을 낳았을 때 할례를 행한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랬는데요. 무엇을 따라 할례를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혼자 생각으로 할례를 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어요. 그럼 언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모든 남자, 현재 있는 남자, 앞으로 태어날 남자, 너의 후손들은 전부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아기가 태어나자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서 그 말씀에 응답을 하는, 순종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순종한 게 아니라, 이 원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응답하여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2012년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에 응답하여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응답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도하시고, 말씀하셨으니까 그에 따라서 정직하게 사시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려운 이웃을 돌보시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여러분들의 물질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가 되시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한 해를 살게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러운 정욕을 다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8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에게 할례를 행했는데 그 할례를 행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막 억지로 했을까? 아니면 기뻐서 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유, 이제 8일밖에 안 돼서 요 갓난쟁이 말랑말랑한 이 아이 그 살을 베내면 얼마나 피가 나고 아플까? 그래서 마지 못해서 막 억지로 했나요? 아니면 기뻐서 했나요? 여러분, 그 대답은요,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할 때 억지로 하는 법이 없었다는 것이, 기뻐서 한다는 거예요. 기뻐서. 그럼 어떻게 그 일을 기뻐서 순종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그 말씀 속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를 이미 깊이 체험해서 알고 있거든요. 아까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잉태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축복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는 거다. 지금 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데, 이 할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명하시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을 하는 겁니다. 얘야, 아프지? 그러나 이것이 너에게 축복이 될 거다. 그러면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여러분, 기쁨으로 할례를 행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서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말씀에 따라 사는 그의 삶이 절정에 달했을 때가 언제냐? 그 절정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내게 바쳐라 말씀하셨을 때,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까지도 기뻐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막 고통받지 않고 뒤로 미루거나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가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환에게 장작을 지우고, 그리고 사흘길이나 되는 길을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 위에서 결박해 놓고 칼을 들어 그를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미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손해되는 일 없었고 나를 망하게 하는 일이 없다는 걸 그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순종이 비로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한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순종하시되 마지 못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기쁨이 넘쳐서 순종하게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뻐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야, 너랑 나랑 진짜 친하구나. 네가 이렇게 내 말에 따르니 나도 널 정말 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구나. 너랑 나랑 이제 터놓고 지내자. 너랑 나랑 이제 거리가 없는 거야. 늘 같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비밀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와서 머물렀죠. 대접을 받았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계획을 세상에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주셨어요. 왜? 친하니까요. 친하니까.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 그게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것인데,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니다. 숨기지 않겠어. 아브라함에게는 다 말해주겠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걸 알려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나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왜냐하면 그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의인 50명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45인, 40인, 30인에서 마지막에 의인 10인, 10명이 있어도 용서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을 건져내시는데 창세기 19장에 가보면요, 롯의 가족이 예뻐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하니까, 네가 사랑하는 롯이라면 나도 사랑해서 그를 멸망해서 건져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 됐는데, 그 과정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청종하였습니다.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얼마나 자신에게 복이 되는지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요구를 하셔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더니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 꼭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꼭 읽으셔야 돼요. 읽다 주무시더라도 읽으시다가 또 깨서 또 읽으면 되니까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해진 본문을 깊이 생각하시고 답을 달고 많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가슴에 품고 살고 내 삶을 그 말씀으로 뜯어 고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직접 체험해서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주는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 말씀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말씀을 순종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걸 우리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올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땅끝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이루어짐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보고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각오를 했고,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친한 이가 되고 통하는 이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땅끝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가진 놀라운 생명의 능력과 축복과 그 권능을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말씀 속에 승리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2년 말씀과 함께 우리 땅끝 교회 성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